아멘. 오늘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이죠. 저는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다녔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예전에 이 보물섬이라고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 만화책을 보면 인도에 있던 어떤 여자가 자기는 전생에 누구였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막 하고 그거를 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 봉황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전생에 난 봉황이었을 것이다. 하여튼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이종환의 밤의 초대라고, 그 이종환이라는 이 DJ가 라디오를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TV에서 이제 공개 방송 비슷한 걸 한번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점 치는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버스, 예전에 버스는 이 앞에 이렇게 엔진 있는데 앉아 있었어요. 거기를 앉으면서 자기가 자기의 전생에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거기에 이제 심취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화장실에 가서 갑자기 쉬하다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나서 왜 나는 왜 나지? 나라는 건 도대체 뭐지?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또 왜 나지? 막 그렇게 막 나를 생각하다 보면 미궁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무서워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객체화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어딘지, 왜 나는 뭔지가 객체화되면서 굉장히 무서움이 확 밀려오다가, 여기 우리 집이지, 우리 엄마 있지, 나 고상섭이지, 우리 누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좀 안정감을 누리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그라운딩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불안할 때 뭐 내 손가락 생각하듯이 안정감을 느끼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면 미궁 속으로 막 빠지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손보호 교수님이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980년도에 나온 책인데, 거기서 이런 파트가 있어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나를 알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살필 때 살피는 내가 있죠. 그리고 조사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면 고상섭을 여기에 두고 내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당하는 내가 난지, 조사를 하는 내가 난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조사하면 이 조사하는 나는 또 누가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죠. 철학에서 이것을 무한후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미궁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자기를 알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비극 같은 거죠. 찰스 테일러가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모든 질문 속에는 자아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자아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는 단지 취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선한 삶인지에 대한 도덕적 지평 안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 개인이 아닙니다. 늘 어떤 선을 향해 정렬된 존재예요. 내가 뭐 하고 싶지, 나 어떻게 살지라는 가치 중립적 개인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원함 그 자체도 어떤 도덕적 지평 안에서 형성된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꿈꾸는 삶,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방향은 어딘가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찰스 테일러가 예전의 시대, 고전 플라톤의 시대에는 우주와 이성의 조화, 그러니까 자아를 외부 질서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근대 시대에 와서 도덕의 근거를 내면에서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데카르트 이후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내가 어떤 이 표준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성, 자율, 보편 규칙이 어떤 자아라는 것이 내가 정하는 것이다라고 점점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낭만주의 이후에 요즘 시대는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나답게 사는 것, 그걸 많이 얘기합니다. 나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게 아니라 시대가 형성된 어떤 이 형성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때 태어났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목소리, 고유한 감정, 창조적 자기 표현 등으로 도덕적 이상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라는 그 도덕적 지평도 무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 어딘가에 영향을 받은 도덕적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 테일러가 얘기하는 자아에 대한 그런 이 방식입니다. 공부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제일 대표적인 게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메시지가 거의 제일 대표적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NIU 졸업식에서 얘기했습니다. You own now. 원래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가사예요. You own kid. 너의 인생은 너에게 달렸어.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나가면 돼. 그런 나다운 삶, 그거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삶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일종의 종교와 같은 거예요. 데이비드 브룩스가 두 번째 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젊은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는 군사 퍼레이드 같은 것으로, 미국 사회는 이런 방법들 중 가운데 하나를 졸업식 연설이라는 세속적인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졸업식 연설이 성공을 거둔 유명 인사가 성공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패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유라는 빈 상자를 준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자유다. 이제 네가 원하는 너의만의 방식을 따라 only one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의 가치를. 근데 자유라는 빈 상자를 주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죠. 담대하라, 큰 꿈을 꾸라. 그러나 자기 인생이 무엇을 위한지도 모르는데 미래가 무한하다는 말을 들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압박감만 커질 뿐이라는 거죠. 너의 인생은 너에게 달렸습니다. You own now를 내가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되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불안만 가중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는 강연이 있습니다. 우리 철학자인 강신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본주의에게 맞서라. 상처받지 않는 권리.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본주의를 다스려라. 막 그런 내용, 가슴 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제기는 좋지만 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죠. 나는 이미 기적이다. 이것은 생물학과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수많은 경쟁을 뚫고 수많은 정자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아주 고귀한 사람이야. 그건 다 뚫었잖아. 다 뚫었잖아요. 얘들이랑 또 경쟁해야 되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을 밝히는 인문학적의 첫 번째 질문.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를 내가 스스로 규정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정체성의 발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잘못된, 너는 잘 살지 못한다는 것만 가중시켜 줄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It is still out there. 그것은 아직 어디엔가 있다.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꿈, 정말 내가 나답게 사는 게 어딘가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청춘, 더 영, 이것은 미래를 아주 핑크빛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 어린애들은 잘 될 거야, 내 미래는 아름다워질 거야, 나는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거야, 막 그렇게 꿈꿔요. 근데 그 다음에 원망이죠. 원망.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된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뭘 하면,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좌절, 이룬 사람은 그걸 이루어도 이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원망이 듭니다. 이 원망을, 분노를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막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한번 사투,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거죠. 정말로 열심히. 근데 이것은 트레이드밀에서 계속 속도를 높이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달립니다. 끝이 없어요. 힘이 빠지면 쭉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대, 30대는 사투하죠. 열심히 내가 원하는 그게 거기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달리지만 내가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절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보편적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자아관을 형성됐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엘 샤다이, 처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하라는 것이 뭐 퍼펙트라는 의미라기보다 blameless,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노력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노력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웃라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설명해 주는, 하나는 이름을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존재가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방식은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문구가 있죠. 팀 켈러의 책에 보면 은혜와 은혜의 결과인 선행은 은혜와 구분되면서 동시에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사역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라는 설교는 강론이 진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한단 말이야.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삶의 노력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와 복음이 무엇을 일으키는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셨다는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은혜가 먼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평화와 정의뿐 아니라 다른 삶의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 싱클러 퍼거슨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혜택을 제시하는 것의 차이를 망각한 결과다. 현대 교회의 설교와 기독교 서적에서 그리스도의 혜택과 그리스도가 분리된 내용들이 너무 많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주의와 상대주의가 나온다.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율법주의가 뭐냐면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반율법주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안 되거든요. 계속 교회에 헌신했는데 나사를 돌리다 보면 이게 다 풀어지죠. 그러면 반율법주의. 나 교회 떠날 거야. 나 가난한 성도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둘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반율법주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복을 얻고 싶은 거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지만 또한 자신의 의도 회개해야 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반율법주의적으로 마음대로 살았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가 회개되지 않으면 그러면 늘 삶은 좌절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죠. 당신 누굽니까? 나 성실하고 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정체성이 되면 좌절합니다. 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가, 은혜가 순종을 이끌어가는 복음의 순서가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고 싶으면 그러면 좌절을 하게 되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모두 동일한 뿌리인데 의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먼저 기쁨이 있고 순종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고 자연스럽게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죠. 사랑하면 무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둘 중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이렇게 잘리죠 오늘? 이게 안 잘리게 할 수 없나? 둘 중에 한쪽.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굉장히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잘 안 돼. 그러면 에이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대주의로. 그 다음에 상대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반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막 놀고 깡패같이 살다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길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을 뻗으신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복음이 뭡니까? 하면 간단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쁨이 우선이죠.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순종은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며 노력해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부과하신 의무일 뿐이다. 차이가 있다면 율법주의자는 그 짐을 억지로 짊어지려는 반면에 반율법자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던질 뿐이다. 성경, 말씀, 순종, 너무 무거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반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거를 열심히 내가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야. 둘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요. 먼저 받아들이라. 그러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이 뭐죠? 언약이 이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단어입니다. 이 언약할 때 언약을 맺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카라트라는 말은 그 자르는 거예요.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했죠? 짐승을 다 잘랐죠. 짐승을 잘라서 반씩 이렇게 갈랐습니다. 피가 막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횃불로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못 지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못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막 찾아다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데리고 옵니다. 근데 또 막 이렇게 이 우상숭배라 그러지, 영적으로 막 배신해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너의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원래는 그 사랑하는 언약으로 함께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알죠? 계속 배신하는데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워하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배신했습니다.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 안 하겠죠. 막 배신할 때 하나님이 막 번개를 치든지 막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면 안 하겠죠. 그러면 그 순종은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그게 아닙니다. 사랑을 원하는 거죠. 인격적 의탁. 그래서 끝없이 배신하는 너를 향해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고 네가 결국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네가 끝없이 죄를 짓지만 죄보다 더 압도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의 죄를 이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짓고 할 때 끝없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기억해서 자신의 행위가 부끄럽게 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늘 얘기하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하죠. 우리는 다 아름답게 변화될 겁니다. 복음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자꾸 기억하면 결국은 우리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죠. 그래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완전하라. 완전할 수 없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는. 내 언약이 너를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꿔주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람 하면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온 세상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웃기죠? 지금 자식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이스마엘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 존귀한 아버지에서 온 세상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준 거죠. 이름을 바꾸면 누가 불러줘야 됩니까? 친구들이 나 불러줘야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디 절에 가서 이름 바꿔오셨어요. 네 이름으로는 성공을 못한다.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고기원 이렇게 해서 돼지 저금통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절대 상섭이라 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상섭이라 불러가지고 그게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나 이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마. 친구들한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존귀한 아버지에서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묻겠죠. 네 아들 몇 명 있는데 물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야, 한 명. 그것도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눈이 떠여져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 천사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이콥인데 우리 제이콥은 이 K를 쓰던데 이 제이콥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이는 자, 야가 빠진 자, 이게 야곱의 어떤 대명사예요. 야곱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얍삽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이기적이라도 네 성격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나는 이제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존재입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을 바꿔준다.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야곱이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경쟁, 그 다음에 내가 더 유리하게 내가 더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쓰던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어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되, 힘으로는 할 때 이것은 힘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는 이 말이에요. 장성했을 때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는데 커서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그렇게 경쟁해서 내가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죠.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게 뭡니까? 여기가 부러진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라는 삶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죠.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이사야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죠. lowly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은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종류의 야곱,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버러지 같은데, 나는 지렁이 같은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죠? 지렁이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돕는다. I am the Lord.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주 앞에 완전하라.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 언약을 통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너는 버러지 같은 존재 그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능력이 어떤지 거기에 자꾸 묵상을 하게 되면 삶은 늘 좌절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I am the Lord.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삶의 정체성의 변화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위대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신뢰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 한 명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주고 이 언약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과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원대한 하나님의 그 장엄한 스토리 안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들어간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잘 믿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자기 일상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제가 예전에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칼 세미나라고 있었습니다. 오카르 목사님이 그 진행하시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자 훈련 목회를 배우러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자 훈련 이 시범을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집사님들이랑 같이 그 세미나 장소에 가서 제자 훈련 한 과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한 목사님들 한 4-50명이 소그룹 옆에 쫙 붙어 있어요. 뭐 촬영할 때 뭐 드라마 촬영할 때 이 스태프들 붙어 있듯이. 그러니까 쫄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하나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들도 막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근데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합시다. 뭐 늘 그렇게 연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아, 제자 훈련을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보고 배워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하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 제자 훈련의 표준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가야 되니까. 그게 제 삶을 좀 달라지게 했어요. 그냥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이상하게 인도해서 이상한 거 배워가면 어떡해?
그게 제자 훈련과 소그룹에 대해서 평소의 삶 속에서도 저를 지탱하는 삶의 무엇이었어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아니고 그걸 막 대대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일상, 이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 작은 섬김,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작은 위로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막 큰 비전이 와서 막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계적인 일을 하는 그런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버러지 같은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어제 아브라함 카이퍼 이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아브라함 카이퍼 단체가 있는데 2027년에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개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학위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랑 이 스태프들이 막 지금 짜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그 목회자 대표로 아브라함 카이퍼 그 실행위원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왜 나한테 왜 하는지를 물었더니 제가 팀 켈러가 바빙크를 굉장히 마지막에 좋아했습니다. 바빙크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제자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이퍼와 바빙크를 제가 작년 여름에 좀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좀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세속의 시대라는 찰스 테일러의 책을 펀딩을 한번 했습니다. 펀딩을 할 때 저와 같이 펀딩에 참여했던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정치가 이게 이렇게 극우화돼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카이퍼가 얘기했던 영역 주권, 일반 은총의 개념들이 한국 교회에 좀 더 소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카이퍼 컨퍼런스를 연결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카이퍼 컨퍼런스를 통해서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뭔가 정치적으로 극우화되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스케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눈이 열린다. 내 일상이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 만나서 AI 시대에서 설교 표절부터 시작해서 AI 시대 AI가 설교를 더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를 많이 했어요. 늘 얘기하죠. AI 시대에 내 직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지 않을 것인가 그 정도의 생각이라면 우리가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더 잘 사는데 왜 이 고생을 하고 여기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제레미 래프킨의 노동의 종말에 보면 막 이 기계화되는 시대에 노동이 종말이 되겠죠. 서비스업이 점점 없어지는 이 노동의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레미 래프킨이 저는 예수님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3의 섹터가 있어야 된다. NGO 단체, 제3의 섹터, 공동체가 발달이 돼야 되고 노동의 종말이 되어서 기계가 대치하면 노동 인력들, 가장 낮은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섀도우 웨이지라는 자원봉사에 대한 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죠. 시간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좋아지겠죠. 정서들이.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 장애인들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사회를 봉사하는 걸 통해서 월급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 보면서 정말로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노동이 종말이 되는 이 시대에 내 직업이 살아남을까 살아남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정도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 컴플레이크 만드는 켈로그 회사의 예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계가 막 발달되면서 이 직원들이 이제 퇴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임금을 주면서 3교대를 4교대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더 쓰는 거예요. 똑같이 임금을 주면서. 그러니까 생산성이 더 향상되더라. 그런 비즈니스 하는 기업가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소망을 좀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삶에 있어서 그 눈을 떠줘야 되는 거죠. 막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 정도의 삶의 비전이 아니라 인생의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이 좀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히 지키라. 그것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상징하냐면 언약과 비슷합니다. 언약에서 내가 잘려야 되죠. 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를 더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면서 거룩해진다고 하면 떨어져 나가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포피를 베어라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lace of your foreskin이라고 나옵니다. 너의 피부를 베어라 이렇게 번역된 게 아니라 육체의 피부를 베어라 이렇게 해요. 바디, 몸의 피부를 베는 게 아니라 이 flesh라는 것은 육신, 더러운 육신을 뜻하는 겁니다. 너희의 더러운 육신의 피부를 잘라내라. 그러니까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그럼 왜 그렇게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는 거잖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하는 거잖아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런 거 있죠. 한 걸음 더 앞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는 내 삶의 언약을 기억하는 표시와 같은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골로새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할례라는 것은 손으로 피부를 잘라내는 것은 그것은 상징이죠. 그것이 정말로 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육의 몸을 벗는 거죠.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죄가 벗어진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완전한 자, 나는 깨끗한 자, 나는 버러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이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너는 깨끗하다. 네 삶의 모든 죄가 다 떨어져 나갔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떨어져 나간 게 아니죠. 고린도후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할례, 우리 안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듯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신해서 죄로 죽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영원한 언약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거기서 가지는 거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방 교회는. 근데 우리가 정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더 거룩하다라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인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우리 몸의 흔적을 남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 마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비슷하게 할례의 흔적을 남긴 거죠. 우리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떨어져 나갔다는 흔적을 예수님도 남기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완전한 육체를 입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가도 예수님의 육체는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구멍이 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에도 계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몸을 막 이동하죠. 문이 잠겼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이냐 할 때 이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부활의 예수님이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영광의 상처거든요. 나 너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나한테 잘해, 지금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란 말이에요. 3주 전이죠. 광주 전남의 광양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엄마가 애가 넷이었는데 어린 애 놔두고 어린 딸 셋을 집에 놔두고 얘를 데리고 왔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5층이었습니다. 엄마가 6층에 가서 13m 외벽을 타고 여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베란다로 빼고 막 불 끄고 소방서가 와서 애들을 다 살렸습니다. 엄마 인터뷰를 했어요. 5층 높이가 5층 6층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떤가. 여기를 이 집에서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6층 아줌마가 가면 안 된다, 지금 소방서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벽을 타고 내려 살렸습니다. 인터뷰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섭고 말고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 인터뷰하면서도 그 엄마가 말을 잊지 못해요. 우리 딸들이 거기서 그거를 경험했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자기가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불이 막 났는데 자기 세 딸이 거기에 있을 생각을 하면 내가 무섭고 안 무섭고가 그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외벽을 타고 내려와서 애들을 살렸어.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죠. 왜 그랬냐? 엄마니까 자기는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엄마가 그 외벽을 타고 내려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너 구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겠습니까? 그것은 영광의 상처죠. 엄마에게도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도 흔적을 남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기쁨이라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를 위해서 저 고통을 겪었던 그리스도가 그것을 너 하나 살리는 거에 비해서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것을 기억할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거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그거를 정말 깨달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다 변화될 거예요. 복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적이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을 팀 켈러를 공부하면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을 강조해야 될 때냐?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죠.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까? 정말 믿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연약한 너의 인생 변화될 것이다. 너의 인생이 너보다 더 큰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읽을까요?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멋있는 말이죠. 이후로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례의 표시를 가졌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당했던 이 채찍과 상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의 흔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상처죠.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를 가졌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맞았던 상처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깊은 거죠. 무슨 흔적입니까? 할례의 흔적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건져진 정말로 소중한 인생이라는 그 존재의 확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다.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의 정체성의 개념은 우리에게 허허벌판에서 스스로 자아를 창조하라고 등떠미죠. You own now. 그렇게 허허벌판에서 자아를 네가 창조해 이렇게 떠밀잖아요. 근데 세상이 너무 커요. 내가 미래를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자아를 창조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꿈을 규정하고 성취하라고 말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괴물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나는 자신을 사랑하면 돼 라고 떠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거죠. 나 혼자 자아를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나를 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괜찮아 한다고 괜찮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공, 지위 획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궁극적 인정이죠. 완전한 만족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죠?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 만족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인에서 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인정, 완전한 만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만한 존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다. 너는 흠잡을 데가 없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일하게 한다. 결국 정체성의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의 문제죠.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언약을 우리 몸에 새기게 함으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할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내용과 비슷하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붙드시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하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